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내 노력보다 은혜를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보다 은혜를 기대하라. 성경에 보게 되면 드라마틱한 그 성경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도 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도 있고,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꼽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의 그 사건이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나이 100살에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마치 내 생명처럼 금이야 오기야 그 이삭을 키우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한 25살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는 않습니다. 동물이나 짐승은 제사로 받지만 사람을 제사로 받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것도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따지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 종과 함께 이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들이 데리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 장작과 칼과 불은 있는데 제사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다 준비해 놓으셨어. 라고 하면서 3일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딱 붙들더만 바들바들 떨리는 그 손으로 그 아들 이삭을 끈으로 묶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네가 제물이야.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125살이면 그 아들은 25살입니다. 25살이면 혈기왕성한 때이고 힘도 셀 때예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들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치 죽은 시체처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려져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시퍼런 칼을 빼들고서 그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일을 멈추게 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그냥 일반적인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평소에 아버지가 하나님께 대하는 행동과 그 태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주성학자들은 바로 이삭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명을,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런 순종함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신용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심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결이 다 찢겨지는 그 고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사건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 계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은 그냥 대충의 믿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이면 그 자녀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에 그저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본받고, 그 자녀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또 후손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대대의 복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가 나눠주시고 또 그 지파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이 어떻게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복을 누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삭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치지 마시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실까요?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은 내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내가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은 이 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짓거나 또 푸른 초장이나 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잠깐 피신해 있어야겠다. 그곳에서 좀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왜 부딪히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당장 편하고 당장 안전한 곳을 택하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좀 이 편한 데로 가게 되면 좀 이 위기와 어려움을 내가 회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모면할 수 있는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좀 내 상식적인 면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막 고민하고 부딪혀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을 택해서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편할 수는 있어요. 당장은 내가 배고프지 않고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지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책임을 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목축업입니다. 농사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씨를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목축업보다는 농사를 짓는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농사 짓는 것 어깨너머로 조금 배우고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 농사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그래 하면서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사라는 게 우리 요즘에 그 귀농하는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버틸까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첫 해 가서 농사의 어떤 뭐 결과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1년, 2년, 3년 수년이 지나야지만 그때서야 농사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첫 해 농사해가지고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초보 이 농사꾼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수를 하는데 몇 배의 추수를 거두었습니까? 무려 100배의 추수를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돼도 2배, 3배. 근데 초보 농사꾼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건 그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에 더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하나님의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는 그 고기 잡는데 어떤 그 전문가입니다.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어부로서. 그래서 물고기가 언제 오는지, 어디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허탕을 쳤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허탕 쳤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일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고물을 걷어들이고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배 좀 불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려드리겠습니다. 쓰십시오 하고서 예수님께
배를 불려드려요.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저 중앙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던지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과감해요. 그 말씀, 비록 내가 피곤합니다. 지쳐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던집니다. 근데 원래 그 곳에 가서 물고기 그물에 던져도요, 물고기 안 잡힌다 그래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그물에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그물에 물고기들이 연락을 하는 거야. 모여.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그 동료의 배까지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의 개념이 이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거예요. 일감도 몰아주시는 것이고 또 물질도 몰아주시는 것이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내 노력, 내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요구를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그 개인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에게, 사람들에게 우상을 팔아요. 이 우상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복받을 것입니다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었고 그 밑에서 아브라함은 자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와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일조한 사람입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흉년 때문에 피신 갔을 때 잠시 거기 머물 때 두려웠어요. 혹시 내 아내 이 사례를 사람들이 혹시 뺏어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아내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 누이라. 그렇죠.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왕에게 뺏겼을 때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그 왕이 그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고 지켜주셨긴 했지만 그 남자로서 창피한 일이에요.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후에 그에게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에 그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었을 때 그의 노력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또 저희 어머니 그 상추 하는데 갔는데 요즘 계속 비가 안 오니까요. 상추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가서 물 떠가지고 거기서 물 주는데 상추가 안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자연적인 것, 이런 식물, 이런 것들은요,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 한번 쫙 주시면 그냥 싸게 나고 그냥 잎이 무성할 텐데 그게 쉽지 않아요. 비가 오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흉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빛과 비와 그리고 어떤 손길이 가게 하시니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노력한 것도 별로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 전적인 그 은혜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지고 또 물질이 좀 가뭄이 오고 내 몸에 건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흉년이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다시 풍년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자체까지도 흉년이 오면 그때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부수적인 내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업, 직장, 또 건강, 물질 이것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끝까지 믿음을 붙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언제든지 인생에 흉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풍년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살다 보면 물론 풍년일 때도 있지만 흉년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때로는 건강에 흉년이 올 때도 있고 물질에 흉년이 올 때도 있고요. 또 사업에 흉년이 올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흉년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다니던 직장을 잃었고요. 예상치 않았던 병마가 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남 모르는 그런 배신감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포기하는 것일까요? 직장 포기하고 사업 포기하고 때로는 내 인생 포기할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주시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뭐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자꾸 꼬이게 돼서 오히려 더 일을 망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어요.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자색 옷을 입었는데 그 나머지 형제들은요 자색 옷을 입기는커녕 오히려 늘 작업복 양치러 나갈 때 늘 작업복만 입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들이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고 또 볕단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었을 때 그는 그것을 그냥 있지 않고 또 식사 시간에 또 자랑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형들 눈에 가시거리였고 미움과 시기 질투의 그 대상이었는데 참 눈치 없이 그것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한번 골탕 좀 먹여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야 저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 이삭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근데 요셉은요. 그 애굽에 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에 자기 억울하니까 하면서 막 때를 쓰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원대한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인생의 흉년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 일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잘 살게끔 진짜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그렇죠 유혹해서 나중에 강간범으로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억울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도 한마디 하지 않아요. 또 감옥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그 감옥 안에서 감옥이지만 일반 죄수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는 그 감옥에서 그들이 술바에 들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꿈 좀 해봐라.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술 맡은 장관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이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석해준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 오늘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왕은 너무 그 꿈 해석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청년을 우리나라의 총리를 세우자 해가지고 총리까지 오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시키는 때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건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 살림을 관장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가서 어떤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돌아가는 그 정치적인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야곱과 그 가족 모든 가족들을 그 애굽에 불러들여 가지고 그 흉년을 모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가문이 왕성하게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를 내가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 나도 몰라요. 오직 누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바짝 엎드려져서 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때를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와 그 교통이 있어야지 그 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상태, 영적인 그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요, 그걸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수시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때, 그 때를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때를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뭐라고 때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미국 남부에 허리케인이 닥쳤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큰 태풍이에요. 이 태풍 때문에 많은 가옥이 날아가고 또 큰 나무들이 다 뽑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이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한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사람들이 야, 이 나무는 왜 뽑히지 않았을까? 알아보니까 다른 나무들 같은 경우는 잎사귀와 그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쫙 뻗어 있는데 반면에 이 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좀 작은 나무이긴 하지만 근데 그 뿌리가 쫙 밑에까지 쭉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와도요, 그 나무가 뭐 꺾여지거나 뽑혀나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때를, 그 흉년을, 그것을 그냥 바짝 엎드려져서 지나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바짝 엎드려져서 기다리면서 그 찬스를 얻어서 결국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원망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때는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막 흔들어 봐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흔들어 보십니다. 흔들어 보실 때,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흔들어 보시는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내게 복이 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그 흉년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참았더니 하나님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흉년으로부터 찾아올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 당한 것처럼 자식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는 시험으로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변의 자기 시기 질투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이라는 그 시험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시기 질투를 통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복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해 오고 시험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당시 셈은 모든 것의 근원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금은보화 갖고 있은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고 또 배고파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은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왔어요.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땅을 판다고 해서 또 물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곳 파다가 진짜 얻어 걸려가지고 물이 나오면 진짜 그건 기적이죠. 근데 이삭은요,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빼앗겨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계속 그것을 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정도게 되면 한 번쯤은 싸울 만도 해요. 아무리 지금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냐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우고 막 칼부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덮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또 시비 걸면 또 팝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은 물러나고 또 물러난 것일까요? 왜 아비멜렉 왕은 이삭의 셈을 빼앗고 막은 것일까? 그들은 이삭이 복이 셈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만 빼앗으면 이삭은 거지가 될 것이다. 그는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셈이 이삭에게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에게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복의 그 가치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복의 어떤 근원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덮어. 괜찮아.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그래서 우물에 또 파면 거기서 또 물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이 갖고 있어야 될 신앙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그 싸움 때문에 에너지 소비할 필요 없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내 걸 빼앗아가고 내 걸 훔쳐가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손대는 곳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을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이 내게 인생의 복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놓치고 다른 거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이 임마누엘 언약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약속을,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보십시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게 복의 근원이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떠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복이 자손에게 임함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누굴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때만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내 후대까지 그 복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는데 계속 흘러넘칩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물이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는요, 수백 종, 수천 종의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물은 계속 흐르는데 막혀 있고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소금기가 많아져 가지고 죽은 사해 바다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축복이 우리 때에 끝난다는 것은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후대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믿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예배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축복이 대를 이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3대, 4대, 5대, 6대까지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3대, 4대, 5대 계속 이어져서 신앙의 그 대를 이어온 가족들을 보게 되면요. 물론 그 첫 대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은요. 지금까지 계속 복을 받는데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이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업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고 또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공부를 통해서 뭐 어떤 그 전문 분야에 최고가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이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그 자녀들 가운데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대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받더라. 아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예배는 그냥 단순한 우리의 모임과 친교와 교제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이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그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복에도 성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귀찮아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떠났던 사람들 나중에 그 역추적 해보게 되면 다 인생이 엉망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은 비록 인생에 가난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아는 그 여자 동기가 있는데 그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할 때 툭하면 예배에 빠졌어요. 예배에 툭하면 빠지고 또 빠지고 진짜 좀 잘 나갈라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업이 다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회개해서 완전 진짜 빈털털이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11조 잘 내고 진짜 교회 봉사 잘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뭐였죠? 한샘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한샘 회사는 아니고요. 한샘과 같은 그 주방 가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얼마나 두 번째로 가장 큰 회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에 불과 몇 년 사이에 크게 확장돼서 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경기도 광주에 그 몇천 평 되어지는 그 공장을 두고 또 다른 데다가 공장을 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분이 한 달에 벌써 지금 그게 10몇 년 전이니까요. 거의 20년 전이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배에 성공이 있구나.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과 더불어 물질의 축복도 받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에 철저히 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한테 간증하는데 그 예배를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삭이 누렸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아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잘못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은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보험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